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라인 법회가 이렇게 돼서 많은 분은 모이지 못하고 두세 분 모인 그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문 시간이 됩니다. 요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매뉴얼대로 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자가 돼서 이렇게 병고행난이 유행병이 왔을 때 허둥지둥되고 마음이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왜 불안한가? 매뉴얼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불자의 매뉴얼은 뭐겠습니까? 불자의 매뉴얼. 우리가 냉장고를 사서 고장이 나면 고치려고 하면 매뉴얼을 보고 고치죠. 냉기가 잘못됐나, 호두가 천선이 빠졌나, 이런 걸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에서는 노병사, 특히 노병사 중에서 병드는 거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겪는 고통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혼자 깨달았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길만 가면 되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불경을 보면 그것이 바로 불교의 매뉴얼이 됩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이 노병사가 굉장한 그분의 걱정이었고, 노병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으셨어요.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았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노병사를 겪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취하고 부귀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분은 왕자이기 때문에 부귀를 오히려 내려놓고 가신 분이에요. 그 부귀를 내려놨을 때는 그 안락하고 익숙했던 그런 지위나 그런 편안함을 내려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노병사 문제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성도하셨어요. 오도하셨어요. 깨우치셨어요. 그 며칠 있으면, 한 2달 남았나요? 연기가 됐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봉축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병사가 큰 문제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제 이 용수사나 또는 큰 절에 가면은 그 사찰 뒤 벽에 그림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보통 그 8개의 그림이 벽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성 출가상, 설산수도상, 항마촉진상, 뭐 이렇게 글이 써 있기도 해요. 부처님이 출가해서 열반하실 때까지 과정을 이제 벽화로 쭉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기 보면은 사문유관상이라고 해가지고 4개의 문을 보고 부처님께서 논이면서 4개의 문을 보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병. 사람에게는 그 병이 있다. 누구나 노쇠하고 허약하면 병이 있다. 지금의 작금의 그 코로나 사태는 건강한데도 병이 와요. 그래서 유행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괴로운 일이란 말이죠. 사람이 늙는 것도 괴로운데 병이 들고, 병든 것도 괴로운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인연된 사람하고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병사, 그리고 이별, 이 4가지를 가장 가까운 고통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경영 방식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비전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출사표를 계실 때 뭐라 하셨냐? 일체의 계보다. 일체의 모든 것이 괴롭다. 삼세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6계,
욕심이 없는 세계, 무색계, 이 모든 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가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아요. 부처님은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불경에 기재된 매뉴얼이에요. 이 경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 할 때 그 경이 들어가고, 뭐 도덕경 할 때 경이 들어가고, 시경 할 때 경이 들어가고, 역경 할 때 경이 들어가고. 이 경이 들어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될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모두 다 같이 알았으면 좋은, 사회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경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고 해요, 경이. 이 경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지는 못해요. 성경은 성스러운 경전이라고 하고, 불경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성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가르침이 담겨있다. 당나라 시대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그런 석학 중에 한 명이 장자라는 분이 있어요. 장자. 노자도 좋아했지만 제가 특별히 장자를 좋아했어요. 도인 같아서 좋아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도교가 지금의 그 미국이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을 그 나라의 그 종교로 삼듯이 당나라 시대 때는 그 도교가 근본이었습니다. 도교에 나오는 그 장자의 말을 예전에는 그냥 장자라고 했어요. 그 공자님의 말을 노노라고 하듯이. 그런데 이제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경이라는 칭호를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이 있고 이렇게 혼란이 오고 환란스러울 때 허둥대지 말고 오리무중으로 빠지지 말고 불경을 봐라. 너무 불경을 보지라. 매뉴얼대로 하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 그 매뉴얼을 알려준 분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이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고통인가?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글쎄 고통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고통인가? 부처님은 경전에는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 그리고 4가지는 원증회고, 원수인데 봐야 돼요. 꿈에서라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봐야 돼요. 원증회고. 돌아올 해자, 원수를 보니까 괴롭다. 원증회고. 그리고 애별이고, 좋아 죽겠는데 헤어져야 돼. 여러분 가족하고 바로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괴롭잖아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괴롭다. 오음성고. 오음성고. 이 세상은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느낌이라든가 감촉이라든가 삼다만상을 다 오온이라고 해요. 이 삼다만상을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보면서 생기는 번뇌, 고통, 괴로움 이런 것도 괴로운 것이다. 오음성고, 애별이고, 원증해고. 이게 몇 가지예요? 7가지죠?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어? 이별하는 거, 원수하고 다시 만나는 거, 오음성고라고 해서 이 모든 우리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이런 모든 삼라만상으로 오는 번뇌망상, 이런 것이 괴로움이고. 한 가지는 잘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구구듣고라고 하죠. 구구듣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태자의 몸으로 아버님한테 출가를 한다 하니 아버님이 정반왕이 극렬히 반대하여 왕위를 입고 자기 일을 대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무조건 반대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네 가지만 해결되면 저 출가 안 하겠습니다. 죽지 않는 거, 불사, 늙지 않는 거, 불로, 불병, 그리고 이별이에요. 지금 이 성에서 카필라 성에서 인연된 사람들하고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 이제 그래도 또 반대를 했어요. 새벽에 유성별이 보일 때 출가를 하셨다. 이게 유성출가상이에요. 사찰에 그 뒤에 벽화로 붙여져 있는, 보통 심호도 아니면 팔상도가 붙여져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범부중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자인데 늘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불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데 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직접 경영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경영에도 경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 경영, 사회 경영, 대기업 경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경영이라는 말이 원어를 따지다 보면은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라고, 매니지먼트. 그 매니지먼트의 매는 손으로 뭘 만들다 이런 뜻이고, 매니지 하게 되면은 말고피를 잡고 말을 다룬다. 방향을, 말고피를 잡고 말의 방향을 다루잖아. 왼쪽 오른쪽 그죠?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고피를 직접 잡고 말을 몬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경영학 개론이라는 책을 그 여름방학 때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업은 뭐 현대나 삼성이라는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업의 어떤 모토가, 캐치프레이드가 이건가? 이렇게 천박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합니다.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와 많은 사람들의 진화와 발전에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선거가 한창인데 사유로 지방선거 있죠? 그 정당들 그 보면은 매뉴얼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맨 앞에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역시도 마음에 안 든다.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사회와 기업에 공헌을 한다. 이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 불교도 마찬가지.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한다. 그럼 이 매뉴얼을 잘못하는. 내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내가 불성을 깨워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 사회와 이웃에게 이로운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매뉴얼이다. 불경을 보면은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정응당 깨우친 것은 일체유심조니라. 이 불경의 내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면서 모든 것을 변하는구나. 고정면을 실천하는구나. 이 시련도 언젠가는 끝나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오고 불행이 지나면 또 행복이 오고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이 한 사국의 한 내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불경의 매뉴얼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상심을 찾는다. 수선스럽지 않고 너무 표피적으로 막 괴로워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두어 달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법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좀 더 나아가 보면은 부처님의 매뉴얼을 나아가 보면은 이제 깨달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벗어났다,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인데 가짜인데 진짜로 본다, 무지하다 이런 얘기. 불경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초저녁에 지금은 이제 해가 환하죠. 근데 저녁이 초저녁 되면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데 길을 가는데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크게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뱀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살님들은 다 싫어해요, 그죠? 걸음 하나 살리라고 도망가는 큰 시커먼 뱀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뱀이 아니고 이렇게 굵은 밧줄을 이렇게 서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뱀으로 착각하고 도망가요. 걸음 하나 살려. 가다가 또 넘어져서 다쳐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호곡보라고 합니다. 호곡보. 미혹해가지고 밧줄을 뱀으로 보고 막 도망가는 것이 업이에요. 다치면 고통이니까 괴로울 거, 호곡보라고 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봤다. 다시 말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병이 걸리고 나도 죽는데 안 죽고 병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생자필멸이고 인연된 것은 언제나 헤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속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밧줄이 이렇게 서려 있는 것을 뱀으로 보는 것이 미혹해요. 미혹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중생. 가짜를 진짜로 봐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뱀이 아니고 밧줄이다라고 생각하면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뛰다가 넘어질 일이 없고, 다시 말하면 진짜를 진짜로 보면 업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다. 지금의 우리 코로나 고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닫는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불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실상을 본다. 실제의 모습을 본다.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연기법에 의해서 잠시 어떤 계기들이 모여서 잠깐 보여지는 가유 상태다. 가유, 가짜의 그 가짜하고 있을 유자 잠깐 진짜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이에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비유로 하자면 부동산으로 치자면 가등기예요. 등기가 된 게 아니에요. 가등기. 잠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환이라고도 하거든요. 환상의 환.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얘기만 들어봐도 깨달음을 그러면.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처사님 한 분이 예전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어서 산 같은데 그냥 걸어서 갔잖아요. 도보로 걸어가는데 어두운 저녁에 걸어가는데 삭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음을 탁 멈추면 소리가 멈추고 또 걸으면 삭삭삭삭 소리가 나고 무서워 죽겠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걸으면 사박사박 뒤에 또 멈추면 가만히 있고 환장을 봅시다. 알고 보니까 옷이 예전에 무명이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옷이 움직이는 소리예요.
마음이 공포스러우니까 누가 따라오는 거야.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을 본다는 거, 실제의 모습을 본다는 거, 이것이 깨달음인데, 이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유행병이나 어떤 잠시의 경제적인 뭐 제재로 인해서 어렵거나 이게 할 때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을 보면은 불경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뉴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용사의 불자만큼은 두 가지 불교를 같이 하자. 우리의 그 전통 문화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복신앙, 복을 기원하는 내 자식을 빌고 내 남편을 빌고 사회를 빌고 이웃을 비는 것을 하고, 수행의 불교, 해탈과 열반의 불교. 자, 그 불교는 간단해요. 괴로움이 없어지면 해탈이에요. 괴로움 때문에 걸림이 없으면 열반이에요. 해탈과 열반에 관한 매뉴얼까지도 불경이 있습니다.